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던 이웃이나 친척이 멀리 떠나게 되면 자연히 그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은 마음 한켠으로 미뤄두는 것이 보통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 말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사랑하는 연인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 멀리 떠나 있게 된다면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 깨어지고 만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며 불완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은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즉, 결코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는 사랑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인격적인 사람의 정에 바탕을 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랑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늘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헌신을, 그 사랑을 떨어져 있을 때에도 기도와 간구를 통해 또한 격려를 통해 위로의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며 늘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신앙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에 재방문하려는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성도들을 향한 깊은 긍지와 애정은 여전하였습니다. 2장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바울 일행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약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떠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토록 일찍 떠나야만 했던 것은 그들의 원래 계획에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무리들, 읍장들의 집요한 해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떠났다라는 단어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원하지 않는 결별을 의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굴이라 함은 몸을 대표로 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그들에 대하여 변함없고 식어지지 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랑이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울은 옥중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공격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영적으로 그들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간의 사랑은 참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장소나 시간에 한정되는 불완전한 사랑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잠시 나왔다 떠나간 이름조차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간 이들에게도 우리의 긍휼과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도록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나아갑시다. 늘 마음으로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이 강건하기를 간구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복을 빕시다. 우리가 멀어진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닙니다.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결코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시간과 장소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 일행의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변함없고 식을 줄 모르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의 이별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것이 잠시뿐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즉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만으론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교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는 그들에 대한 바울 일행의 그리움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맹렬한 열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사랑은 직접적인 교통이 있을 때 더욱 깊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성도 간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그 일들을 어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의 모함이 유효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연약함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왕래나 소통이 없다면 상대가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대의 생각을 대충 짐작하거나
넘겨짓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급기야 나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 그러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저 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전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상대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가늠함으로써 나의 틀 안에 가두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이에는 쉽사리 메울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주 왕래하며 부대끼고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즉 머리로 넘겨짚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다가가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한 실천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믿음을 서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막았도다라는 단어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일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특히 고대 헬라 시대에서는 도주하는 적군의 진로를 중간에 차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은 바울 일행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일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다른 방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방해만큼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주된 활동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에 장애물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한 방해는 결국에는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게 되지만 사탄의 방해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실로 사탄은 방해꾼이요 협작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 늘 장애물을 두어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습니다. 때문에 사탄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서 방해를 일삼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곳은 어디든지 나타나서 방해물을, 장애물을 세워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 앞에 버티고 서서 방해와 회방을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이 방해는 더욱더 거세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학자 브리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안전한 길이기는 하지만 사탄은 거기에서 마저도 성도들을 유혹한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섰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로막고 극심한 회방을 일삼는 사탄의 방해에 경계합시다. 그리하여 어떠한 역경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완수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또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임을 잊지 맙시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의 길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사탄은 반드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를 세우는 일에 담대하게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굴이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얼굴을 볼 때에도 서로 주의하여 서로의 믿음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흠과 티가 없이 서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영광의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로 인해서 장차 종말의 날에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쁨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 터져 나오는 그 놀랄만한 기쁨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바로 왕이나 고귀한 지위를 지닌 자들에게 씌워지는 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지는 월계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영예를 상징합니다. 이 단어에 자랑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것이 영예와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러한 영예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형체가 있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영광입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진 경주에서 승리자가 황제로부터 월계관을 수여받을 때 그 영광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과 같습니다. 많은 영혼을 믿음으로 세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이와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만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에게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광과 기쁨은 충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의 지파나 학문이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의 소망과 영광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는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과 기쁨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정말로 배설물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의 열매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모진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는 일에 충분하였습니다. 실로 성도가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아갈 때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끝까지 형제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기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인내함으로 서로를 돌보아 가야 합니다. 얼굴이 떠나 있을 때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주님 안에 서는 그 일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정성껏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들을 결실해 나아갑시다. 또한 그 열매를 결실하기까지 힘써 돌보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힘씁시다.
날마다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을 지님으로 우리를 위해 섬기고 가르쳐온 이들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서로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광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감으로 주님 안에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가장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더욱이 홀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의 믿음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멀리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된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얻고 또한 서로의 믿음을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하늘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토록 놀라운 이들의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